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장 전반부에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나왔죠. 결국은 핵심은 정결 예식이라고 저희들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사함의 방도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희 살펴보았는데, 오늘 같은 2장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물론 이 성경의 장과 제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 상당히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이야기의 내용이 성전 정결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정결하는 이 내용과 과연 앞에 나왔던 가나 혼인잔치에는 어떤 서로 연관관계가 있을까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성경 공부를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컨텍스트 가운데 앞에 나오는 내용과 또 뒤에 이어져 나오는 3장에 나오는 내용과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가나 혼인잔치 사이에 왜 성전 정결하는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앞뒤의 문맥을 좀 연결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먼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을 때 제가 나눈 이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성전을 정결하는 파트만을 13절부터 16절까지 읽을 때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하나를 하나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가 보입니까? 이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묵상할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그냥 이야기적인 내용들입니다. 성전에 오셨는데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자,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지금 성전에서 팔고 있는 동물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3가지가 나오죠. 소와 양과 비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조금 제가 재미로 드리는 퀴즈인데, 예수님이 소와 양과 비둘기 중에서 직접 내쫓은 동물은 어떤 동물입니까? 자, 이런 거는 별로 우리가 생각 안 해보죠, 성경을 읽을 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 종류만 내쫓으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내쫓으셨습니까? 15절에 보면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내쫓으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조금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것을 다 보셨는데, 3 종류를 다 보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내쫓으신 것은 왜 이 3 중에 양과 소만 성전에서 직접 내쫓으시고 비둘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둘기는 직접 내쫓으시지 않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접 소나 양처럼 내쫓으신 것이 아니에요. 회초리로, 이 채찍으로 내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으로 내쫓으신 것은 무엇이에요? 양과 소만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비둘기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소나 양은 채찍으로 하시고 비둘기는 장사꾼에게 직접 들고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거는 그냥 퀴즈입니다. 우리가 퀴즈. 넌센스에 가까운 퀴즈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소나 양은 내쫓아도 주인이 소나 양을 이렇게 다시 찾을 수가 있죠, 나가면. 근데 만약에 비둘기를 예수님께서 3장을 열어서 바로 내쫓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둘기 주인은 비둘기를 잡을 방법이 없죠.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과 소는 채찍으로 내쫓으셨지만 비둘기 장사꾼에게 직접 들고 나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그냥 제 짐작입니다.
뭐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전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면 장사하는 집이에요.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사하는 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키워드 13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단락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건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비둘기를 가져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장사하는 집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거기다가 참고로 좀 적어 놓으세요. 참고로 스가랴 14장 21절입니다. 스가랴 14장 21절. 스가랴 14장 21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장사하는 집과 연결이 됩니다. 자, 스가랴 14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읽을 때 이 장사하는 집과 연결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단어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사하는 집과 지금 요한복음에서 장사하는 집과 매칭이 되는 키워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은 무엇이에요? 성전이죠. 지금 성전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을 무엇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쫓으시는 것이 지금까지 읽었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에 대한 성취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인지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스가랴서 14장 21절에 있습니다. 자, 제가 스가랴서 14장 21절을 읽습니다. 장사하는 집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단어를 한번 표시해 보세요. 14장 21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단어일까요? 가나안 사람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가나안 사람이 무엇과 매칭이 됩니까? 스가랴서 14장 21절에서는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에 누가 다시 있지 않는다고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다면 가나안 사람이 현재는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현재는 있다는 얘기죠.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전에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즉 무엇이에요? 이 사람들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한글 번역 성경에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사람인가 하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그냥말로 카나안이에요. 카나안. 그냥 가나안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가나안이 사람 종족 이름이 또 가나안 지방 땅의 이름이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어로 적으면 카나안인데 이 카나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또 다른 데도 구약에 사용되고 있는데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그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제가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가나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잠언 31장 24절, 잠언 31장 24절과 이사야서 23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3장 8절. 한글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1장 24절입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무슨 단어겠습니까? 상인들이에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상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종족을 나타내는, 지역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지만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원래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인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24절에 보면 상인. 자, 그리고 이사야서로 갑니다. 동일한 단어가 이사야서 23장 8절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3장 8절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여기에서는 무역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무슨 뜻과 무슨 뜻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구절에서는 상인들과 무역상. 무역상은 영어로 말하면 트레이드죠, 트레이드. 그러니까 장사꾼이에요.
쉽게 말하면 상인들과 무역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가나안입니다. 다시 스가랴서 14장 21절로 돌아옵니다. 스가랴서 14장 21절 후반부 마지막 부분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상인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무역상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뜻인데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글 번역, 다른 한글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공동 번역 한글 성경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다시는 만군의 야훼 전에 장사꾼이 있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글 번역인 새 번역이 있습니다. 새 번역.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는 장사꾼, 상인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오늘 지금 우리가 많이 참고하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21절의 예언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 성전에 장사꾼들이 다시 있지 않게 되는 그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스가랴서 14장 9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14장 9절 바로 하나님의 전 성전의 장사꾼들이 다시 있지 않게 되는 그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 스가랴서 1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천하는 무엇이에요? 이 땅에 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왕이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신다.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는 그날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상징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여호와의 전에 상인들이 다시는 없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하의 왕으로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옵니다. 요한복음으로 와서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쫓아내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시는 잊지 않게 하시는 이러한 퍼포먼스, 지금 행위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스가랴서 14장 21절에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다시 장사꾼들이 있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 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 14장 9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천하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즉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왕들은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 땅을 다스리는 자,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임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표현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스가랴서에서 예언해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드디어 여기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비둘기 파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대답의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좀 이따가 나중에 뒤에서 볼 거지만 지금 잠깐 봅니다. 18절에 나오죠. 대답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그렇죠? 유대인들이 무엇에 대답하는 것이죠?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대답했다는 얘기는 누군가 한 말에 대해서 지금 반응한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이에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에게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이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마라. 시장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장사꾼들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행하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사꾼들이,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둘기 파는 장사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성전에 앉아 있어요. 막 지금 내가 비둘기를 팔려고 하는데, 비둘기를 들고 나가래요. 그러면서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럼 여러분 반응 어떻겠어요? 네가 뭔데 이럴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나보고 여기 나가라고 해. 네가 뭐 요 성전에 지금 뭐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무슨 오소리티를 가지고 있어. 제사장이야? 아니면 이 성전을 총괄하는 제사장이야? 제사장의 표식을 보여줘. 뭐 신분증을 보여줘. 네 신분이 뭐야? 이렇게 응답하는 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이겠죠.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표적을 보여달래요. 표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표적을 나타내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무엇인가 하면 기적이에요. miraculous sign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보고 야 장사하지 말고 나가 라고 하는데 나한테 기적을 보여줘? 그게 말이 되나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장사꾼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동물을 쫓아내고 장사꾼들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의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죠. 외우고 있다시피 하죠. 더군다나 선지서라든지 모세오경은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낸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 땅에 천하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날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이 막 장사꾼들 쫓아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적을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러한과 동일한 일을 지금 하거든요. 하니까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야, 이런 일을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 14장의 예언된 말씀에 대한 성취로서 지금 성전을 정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한 정결 예식과 마찬가지죠. 성전을 정결한다고 하는 우리가 피지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앞에 나와 있는 바로 정결 예식.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들어있던 그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포도주로 변환시킨 그 내용과도 서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 예식은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정결 예식,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 나누었던 정결 예식의 의미는 세상에서 있던,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세상의 무리로부터 끄집어내어서 출애굽한다고 했죠. 엑소더스,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하는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그러한 역할과 동일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전을 정결한다고 하는 이 의미,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2차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불렀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선포하시는 내용이죠. 그죠? 바로 1장에 나왔던 세례 요한과 나다나엘이 정언했던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도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부패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내용이 성취된 것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에서 예언된 이 성전과 관련된 예언이 스가랴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라기에도 나옵니다. 스가랴는 언제 활동한 선지자예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스가랴가 성전을 열심히 지으라고 독려할 필요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는 언제입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교통교제하심을 중단하려고 하실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 옆에 본문 옆에다가 좀 적어놓으세요.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3절 말씀인데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성전 정결과 연관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너희들과 절교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다시 너희에게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지금은 내가 너희와 절교하지만 언젠가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언젠가는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세례 요한이 자신이라고 바로 준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을 더 보냅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님입니까? 마일로르다. 주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합니다. 메시아. 주가 갑자기 뭘 하신다고요?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누가 임해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이제 지금부터 너희하고 절교할 거야. 난 더 이상 말 안 해. 그렇지만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사자를 보내줄 거야. 그 사자는 누구인가 하면 누군가가 그 다음에 올 사람을 미리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사자를 내가 보낼 거야. 그리고 그 사자를 보낸 다음에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언약의 사자를 내가 보내줄 거야. 근데 이 언약의 사자를 어떻게 보내주는가 하면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그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날 거야. 여호와의 전에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라고요? 언약의 사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가. 즉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메시아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여호와의 전에 나타나요. 여호와의 전에 나타나면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천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호와의 전에 나타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전부 내쫓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스가랴서와 말라기야에 예언되어 있는 성전과 연관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장사꾼들이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말라기야에서 예언한 언약의 사자 같은데 스가랴서에서 예언했던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뭐예요? 언약의 사자인 것을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정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천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13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성전을 정결하는 이 에피소드에 관한 내용이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17절로 넘어갑니다. 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까 대답을 했는데 제자들은 성전을 정결하는 모습을 보고 또 무엇을 생각을 했냐 하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유대인들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구약의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그 성경 말씀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이에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이것은 시편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열성 때문에 그 열성 때문에 자신이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핍박인가는 바로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69편 8절에 보면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성전을 위해서 열심을 일하고 성전을 열심으로 위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사람들로부터. 그 핍박받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8절입니다. 내가, 시편 기자죠.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즉 식구들, 형제들, 그러니까 내가 나의 형제는 아마 유대인 동료 형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니까 자신의 형제들이죠. 형제들에게는 뭐요? 낯선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성전을 열심히 케어하는 것 때문에, 성전을 열심히 사모하는 이 열성 때문에 자신들이 유대인들과 자기 가족들로부터 낯선 사람으로, 객으로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 그러한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정결하러 오시기 전에 바로 벌써 가나안 지역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에 제자들이 함께 했죠. 그리고 오는 과정에서도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가나안 지역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이미 사역을 하셨죠. 그 사역을 하실 때에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했죠. 쟤는 목수 아들인데, 목수 집안인데 뭐야. 이렇게 오히려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별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을 제자들이 이미 목도를 했습니다. 근데 목격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전에 오시자마자 막 성전을 막 정결하게 하시느라고 막 열성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시편에 그런 내용이 있었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달달 외우는 것이에요. 가족들한테는 조금 소외감을 느끼고 성전에 와서 막 성전을 열심히 하니까 시편 69편 9절에 8절 9절에 시편 69편에 그런 내용이 있었지.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지금 이 지역에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형제들이나 가족들이나 주변 유대인들, 그 이웃들로부터 이렇게 내침을 받는, 버림받는 장면을 목격했습니까?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목격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갈릴리 지방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편 69편을 기억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성전을 막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을 스가랴스와 말라기스를 되새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시는 장면을 보고 구약의 말씀에 두 종류의 구약의 말씀이 지금 등장했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두 연결되는 구약의 말씀을 하나는 제자들의 리스판스, 반응으로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예언서에서 예언된 말씀은 유대인들의 대답을 인용을 해서 지금 요한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장면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반응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앞에 요한복음 넘겨보세요.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2장 17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죠. 요한복음 2장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본 것입니다. 관점을.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뭐예요? 형제들에게,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형제에게 객이 되었어요.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이 내용. 바로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하였던 것이죠. 두 종류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동그라미를 쳐서 앞부분에다 화살표를 내서 그 1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반응. 그리고 2장 18절에 동그라미를 쳐서 앞에 16절까지의 내용에도 해놓고 2라고 적어 놓으세요. 두 번째 반응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는 데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7절과 2장 18절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2장 19절 내용입니다. 2장 19절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2장 19절 내용,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성전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와 지금 13절부터 나와 있는, 앞에 나와 있는 14절에 있는 성전은 헬라어 단어가 다른 내용입니다. 14절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에 나와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히에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히에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바로 성전 지역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면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사찰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성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19절에 나와 있는 이 성전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나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나오스는 뭐냐면 빌딩 건물을 말합니다. 성전 전체, 사찰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 건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솔로몬 성전 그거죠.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다시 세운 성전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었죠.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사람들이 후에 나중에 유대 왕국에 의해서 다시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 지어진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나오스라고 해서 성전 건물을 헐어라. 그러면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성전을 허물고 나면 그것을 다시 짓는다고 하지 일으킨다고 안 하죠. 이게 사람이 넘어졌을 때 세운다.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킨다는 의미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결국은 21절에 나와 있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성전이 허문 것처럼 죽게 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가 바로 사용된 단어가 일으키리라고 하는데 사용된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것이니까 대속의 희생제물, 즉 앞에 나왔던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이었던 정결 예식, 죄사함이 되는 이 방식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되시는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정결과 지금 가나 혼인잔치가 서로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헐라, 즉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의미가 대속의 희생 제물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또 뒤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에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내용과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는 것, 그리고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다시 거듭난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즉 죄사함과 연관이 있는 동일한 주제로 이야기가 지금 2장 3장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르게 헐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방금 나누었는데 이제는 앞부분만 성전을 헌다라고 하는 것, 즉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와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비유로 유대인 장사꾼들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야기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성전을 헐어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지금 장사꾼들이, 유대인 장사꾼들이 장사하고 있는, 즉 희생 제물을 팔고 있는 그러한 행위들이 더 이상 필요하다, 필요 없다, 더 이상 필요 없.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장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저 성전이 더 이상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 문을 닫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가 하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19절 말씀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말라기 1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을 헐라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말라기 아까 3장 1절과 2절에서 예언하셨죠. 성전에 갑자기 언약의 사자가 나타날 거야.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바로 말라기서 1장 1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라기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정이 어땠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예수님께서 목도하고 계신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과 동일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기 시작하고 뇌물 받은 것을 성전 안에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오염시켰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셔서 성전 문을 확 닫아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전을 닫고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 더 이상 제물이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너희 손으로 드리는 제물을 더 이상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성전을 더 이상 유지를 하지 않고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앞으로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잖아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성전문을 제발 닫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한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말라기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전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성전을 헐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더 이상 성전 필요 없어. 성전에 제사 드리는 거 필요 없어. 너희가 지금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러면 제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 대신에 무언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이 산에서도 제사 드리지 말고 저 산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리라. 바로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자,
자, 이제 이해가 됩니까?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성전 정결, 그리고 니고데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4장 사마리아 여인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성전이 필요 없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11장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주제가. 이렇게 지금 배열해놓는 7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바로 이러한 컨텍스트, 맥락에서 접근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너무 응용적인 부분을 자꾸 해석하게 돼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보게 되면 물론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응용할 수는 있지만 원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을 닫는 말라기서 1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성전된 자기 육체는 바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첫 번째, 더 이상 성전이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방금 나눈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21절에 2장 21절에 있는 성전된 자기 육체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요. 성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계시록에서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확정합니다. 자, 그 옆에다 또 적어 놓으세요. 성전된 자기 육체 옆에다가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확정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어요. 즉 템플 안에 사찰 안에 템플 안에 보니까 성전 빌딩이 보이잖아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무엇이라고요?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빌딩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성전이 되셨습니까? 왜 성전이 되셨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원래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죠. dwelling. 그것이 성전이라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장막, 모세가 지은 장막,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dwelling, 머무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는 거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규하시고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거기에는. 근데 어디에 하나님 계신다고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계셔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어디에? 예수님께 강림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드디어 머물기 시작한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존재해요? 예수님께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성전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성전된 자기 육체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죠. 앞에 1장 14절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눈에 보이는 육신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빌딩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금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성전이 되셨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전의 육체에 적어놓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또 해석을 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모퉁이 돌은 무엇이에요? 기초돌을 말합니다. 성전의 기초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의 기초돌이 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기초돌이 되셨는데 그 기초돌 위에 성전이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이 세워지고 그 기둥이 되고 지붕이 되는 성전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몸이 성전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선물로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셨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성전이 되었는데 예수님도 성전이 되고 성도들도 성전이 되었는데 위치가 달라요. 예수님 무엇이 기초돌이 되고 그 기초돌 위에 성도들은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 육체가 성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성도들도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적어놓으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이 바로 우리가 뭐예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도가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전. 이 성전이 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정결 예식의 방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이 되신 것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분이, 성전에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누가 볼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 의미가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오는 3장 3절과 5절에 나오는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만 주어지고 누구에게만 보여지는 것입니까?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In Christ의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다음에 우리가 하게 될 3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성전을 정결하는 이 에피소드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천하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언약의 사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러실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제자들과 유대인들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분이 여호와가 약속하셨던 언약의 사자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그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요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언약의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